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페시안 chapter 3 verse 14 to 19. 에베소서 에페시안 chapter 3 verse 14 to 19.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번갈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니까? 중보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대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지금 앞에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목사님도 신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셀 식구나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사실 바울 사도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 15절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 중보기도를 이미 1장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다른,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중보기도가 이제 이 서신서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을 설명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영적 강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지금 강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를 기도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도 오늘도 한번 세 번 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눈이 굉장히 부시네요. 이거는
예. 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외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가만히 여러분 기도의 제목 오래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건강, 우리 가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스스로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외모와 타인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원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도 겉과 속,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내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그 은혜의 경륜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의 관계를 긴장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육신과 또 우리의 이 영적인 것, 겉사람과 속사람.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 볼 것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속사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셨어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자라되 강하게 자라야 하며, 속사람으로 인해서 겉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자라야 한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처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이 너무 단단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옛날의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워질 때 심기워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성령은 지금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원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창조주시고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God knows everything.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그런 걸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영원히 제한 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딱딱하던 이 겉사람 그 껍데기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둘씩 변화돼.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밭이 점점 옥토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귀한 그릇으로 자꾸 변화돼. 그 내면에 그 잘못된 그 습관과 잘못된 그런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항상 성령이 탄식하면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이기심이 깨져야 변화돼야 속사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뭘로 강건하게 해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바깥에 나오는 거는 뭘로 나옵니까? 우리 내면에 내 생각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동해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분내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제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그냥 걱정, 근심이 그냥 한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나가잖아요. 뭐를 이렇게 정확하게 올곧은 생각이 아니라 항상 빼딱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내면이 그것이 나타나게 돼요. 겉으로. 아, 저 사람은 좀 까칠까칠한 사람. 저 사람은 너무 강해. 저 사람은 부드럽지가 않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지게 됩니다.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그 의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좋을 때 잘하는 거는 뭐 불신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잘 되면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고 안 되면은 컴플레인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람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중보기도. 그건 뭐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그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먼저 자기가 개인 기도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는 중보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탄식합니다. 성령이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부글부글 다툼과 수근수근됨과 미워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뭐 이런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앞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드라이버를 예화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저 문 밖에 놔두고 나 혼자 내가 핸들을 운전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값을 주고 값 주고 사신 내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전히 문 밖에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앞에 사람이 보세요.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 주님이 지배하셔야 합니다. 한번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수악한 7 귀신이 그 안에 자리 잡는다고 분명히 공감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속해서 내주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이. 하나님 나라.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 광야의 길에 걸어가다 보면 여러 장애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장애물 앞에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냥 놔두면 그 못된 성격, 잘못된 사고방식, 죄가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예전에 나 언제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 돌봐줘야 돼. 그거 계속해서 울고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언제 갔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 한월산 기도원에 25년 전에 갔다 와서 은혜 받은 걸 지금 얘기하는 목사님들, 그건 나는 지금 형편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5년 전에 스탑된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난번에 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 그때 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 to be continue, 계속 진행하는 거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된 사고방식, 죄가 그대로 또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전 상태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급하게 분내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바로 배가 아프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까? 내 안에 혹시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요. 지금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예배에 대한 무감각. 지금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예. 또 김철진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늘 감사를 드리는데, 신앙의 그 닻을 조금만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배가 좌충우돌합니다. 이거는 주일 예배도 한 번 빠지게 되면 2번 빠지게 되고, 한 번 게으름을 피우면 계속 게을러져요.
이런저런 변명으로 자꾸 안일하게 가다 보면 사람의 육체는 한도 끝도 없이 편안해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양육하고 지금 제자반 하려니까 여러분들 그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릅니까? 그게 습관이 되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것이 트레이닝이 돼서 내 거가 되면. 우리 뭐 가정을 위해서 이야기한 걸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큰애가 이제 열심히 짐에 나가서 운동을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허리를 보라 그러고 탁 이렇게 하면서 힘을 주고 막 여기서 만져보라 그래서 배를 이렇게 나를 때려보라 그래서 저는 배가 떠 나와서 이제 배둘레임이 됐는데 막 만져봐요. 그 사실은 그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좀 자기도 이렇게 막 그 근육이 별로 없었는데 그거 하려면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뛰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지속시킨다는 거는 운동을 딱 그만두고 여러분 쉬면 배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한번 훈련을 시켜서 다시 단단하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점점 해이해지게 되고 자꾸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놓치다 보면은 다시 수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누구를 지금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바로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그 말씀 나오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들어가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계속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충만하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했습니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자, 에베소서 지금 1장과 지금 3장의 기도가 두 번 나오고 그 내용도 매우 비슷해서 알게 한다는 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넓이와 그 전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원한다는 기도가 두 번씩이나 반복된 것을 보면 그만큼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신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 못할 거예요. 항상 내가 힘들거든요. 내 사업이 힘들고 내 가정이 지금 어렵고 내 몸이 지금 불편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 대표 기도하는데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매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목사님 대표 기도하니까 이제 오셔서 이제 목사님을 넣어야 되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니까. 예, 다들 그렇게 해서 대표 기도하는데, 늘 매일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서 매일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충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백지에다가 매일 대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기도의 수첩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중보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2번씩이나 이렇게 기도를 반복한 걸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일단 바울 사도는 첫째, 하늘과 14절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내 자녀도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쟤 누구 닮아서 저러냐, 쟤 왜 저렇게 그렇게 사냐, 항상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며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16절에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오늘 16절 제일 먼저 봤죠? 1대지에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구름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많이 봤죠? 성막과 성전. 성령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계시기를 기도했고, 자, 이거는 마치 밖에서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후에 바울의 기도 제목은 점점 또 달라집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옮겨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요, 깊어지게 되면 우리 신일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200 세계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자신의 연약함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3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단순히 몇 가지 외적인 조건이 변하고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돼. 내 내면의 세계가 무질서한 것들이 바로 잘 정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이 막 어지러우면 여러분 바깥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그냥 컨트롤하는 것 뿐이지 그게 어떨 때 원데이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분탕질하게 되는 거고요. 예. 살다가 막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면 막 서로 상처를 주고 막 흩어지게 되고, 예.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 드리면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 말씀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가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리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3월달 들어 첫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세 가지 우리를 향해서 드린 이 중보기도가 정말 여러분 마음방 안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제는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어리석은 범치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